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골리앗의 스펙을 자세하고 또 아주 면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스펙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당하는 이 세속의 어떤 거대한 물결 속에 들이닥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속의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었던 이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0세 이상의 남자였기 때문에, 장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요청하는 군대의 모집령, 징집령에 응해서 전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아들 중에 3명이 군에 입대한 상황이니 나이가 많아 연로한 이 이새의 입장에서 아들의 행방이나 아들의 생사나 아들의 근황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다가 형들의 생사와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써준 증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심부름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소년 다윗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커트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로 징집돼서 가게 되었고, 넷째부터 8째까지는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나이니까 20살 되기 전에 소년 다윗의 나이를 말째라고 계산했을 때 그의 엄마가 한 해에 1명씩 자녀를 낳았다고만 생각을 해봐도 쌍둥이 껴도 한 15살에서 16살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최대치로 잡아도. 그러니까 소년 다윗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이상하게도 다윗보다 성숙한, 또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던 다른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전쟁터의 상황과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초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당신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군대에 보낸 첫째부터 셋째를 제외한 넷째부터 7째까지 다윗을 제외한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보낼 수 있는 성장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적임자는 막내 아들 다윗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밝혀줍니다. 다윗이 부름을 받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다윗의 한결같은 신실함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많은 형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이 될 사람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될 왕이 될 사람임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별다른 기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의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던 당시 15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심부름을 할 당시에 다윗이 뭐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구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신실함,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심부름을 맡길 만한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제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주는 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될 사람이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몰래 가서 여러 가지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고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킨 이후에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서 기름 부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던 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양치는 일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는 관리자이자 청지기로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전혀 변함없이 언제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는 말제 다윗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새가 심부름을 할 수 있었던 적임자가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명자들을 선발하여 투표를 통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넓고 더 깊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교회 안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세상의 지위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과 권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자리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작은 TO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수록 이전보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근본적으로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부름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키도 작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만 제가 키까지 컸으면 목회를 하고 있을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임직을 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하는 많은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집사였다 권사되고 또 집사였다 장로되고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실함, 한결같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부름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낮은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어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아버지의 양을 치며 봉사의 일선에서 사자와 곰과 맞섰던 이 하찮은 일을 담당했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자와 곰과 대치 국면에 서서 봉사의 최전방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안수 집사, 그런 서리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강중침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병남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교회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투표를 다 했습니다. 물론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고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투표를 해왔어요. 성도가 많으니까. 근데 그해 투표를 하고 바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수는 1년 후에 주었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 하는가? 그 투표를 통해 선출되신 분은 호칭 장로로 불러드리고 명명은 해드리고 피택 장로, 피택 안수 집사 이렇게 공식적인 호칭은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안수 받기까지 담임 목사님과 특별한 과외를 받는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항상 서명을 해요. 서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을 딱 해서 그 서명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 교육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안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정식적인 시무 장로요, 시무 안수 집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자리, 더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일수록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담임 목사와 더 깊은 교제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실제로 사역에 호흡을 맞춰 나갈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임직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일,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꾼으로 부름받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의 요청으로부터 또 성도들의 선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막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했고, 막내는 하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심부름,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윗을 불러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름받은 두 번째 이유, 그의 충성심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신실함, 변하지 않는 성실함.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충성스러운 이 충성됨을 통해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형들이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자들은 전쟁터 속에서 사명의 자리 코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길 주저하며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 멀리 베들레헴에서부터 20km나 떨어져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데려오셔서 충성스러움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충성스러움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양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자신이 관리하고 지키고 있던 아버지의 양들을 이 양을 지킬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 그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양을 맡기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갔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성스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 직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저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들을 대동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간밤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 모습을 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야곱 역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또 다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향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이후에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펼칠 때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역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아침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사명을 위해 가슴 뛰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웠다. 그래서 그의 역할을 다른 이에게 완전히 인수인계하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자신의 역할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아멘. 여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자기의 짐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이 떡 10덩이, 그것을 형들에게 주고 또 형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 상사인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전달해 주라 했기 때문에 이 짐들을 그는 바리바리 싸들고 전쟁터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 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팽개쳐 놓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짐들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딱 맡겨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장에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전쟁터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었던 그 어떤 군사들보다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영성과 영역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대답할 말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함의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는 영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할 때 한 번씩 전투준비 태세라고 하는 훈련을 하곤 했었습니다. 사이렌이 빡 울리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빨리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 군장을 준비하고 연병장에 딱 집합하는 것까지 시간을 재는 훈련이 바로 전투준비 태세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려면 방독면도 착용해야 되죠. 물통도 준비해야 되죠. 물도 준비되어 있어야죠. 총도 준비해야 되죠. 헬멧, 무전기 할 것 없이 다 준비를 해서 연병장에 모여야 해요.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몇 분 안에 준비가 되는지 불시에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어김없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군사의 전투력인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전체 군대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가슴 뛰는 아침을 깨우는 충성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24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안부를 잘 살폈으니까 이제 전달할 것들 잘 전해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명의 임무를 다 완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었던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 그 목소리는 사울이 이 골리앗을 제거하면 주겠다라고 한 약조와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저 골리앗 죽이면 많은 재산을 준대. 사울이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대.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다 탕감하고 면제해 주겠대. 귀가 혹하는 다윗의 그 정말 골리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이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에서 다윗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지만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첫 번째 대사를 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6절이에요.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혜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혜택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울이 주겠다라고 한 약조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확인은 했어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치욕,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대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더러운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31일 무슨 날이었어요? 할로윈데이입니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할로윈데이로 알아요. 할로윈데이로. 종교개혁은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그런 날을 할로윈데이라고 우리가 다 그냥 지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마귀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서양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할로윈데이 이 문화가 정말 많이 뿌리를 내려서 많이 즐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할로윈데이는 마귀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행사입니다. 할로윈데이의 유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의 축제 삼해인이라고 하는 축제에서 이 할로윈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는 이 켈트족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과 육신에 대한 특별한 그들의 조직적인 생각에 더불어서 이 할로윈데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떤 그러면 조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가까운 사람의 몸속에서 머무르다가 자기가 1년간 머물러 살 사람을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31일 할로윈데이가 생겨난 배경은 이 부천을 떠돌던 영혼이 내가 어느 사람에게 속에 들어가서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문화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마녀가 출몰한다고 여겨서 할로윈이 가까워 오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춥게 하거나 여기저기 집안에 호박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 둬서 그 영혼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호박 귀신 그 예쁘다고 좋다고 그냥 열쇠고리로 가방에 매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다 그 설치해 놓지 마시고, 우리 애들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가지고 다 할로윈데이 한다고 파자마 파티하고 다 난리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마귀적인 요소가 가득한 아주 좋지 않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몇 년 전 할로윈데이 저녁에 이태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참사를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또 그래요. 얼마나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마귀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요가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이 요가도 그냥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 방법은 요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요가라고 하는
운동 방법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처신을 똑바로 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변호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변호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지켜내고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회복시키고 실추된 그리스도의 명예를 변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